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AI, 인공지능이란 말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별로 낯설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물이나 앞차와 가까워지면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스마트폰에 그런 AI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토라고 하는 그 앱이 매일 아침이면 저한테 제가 요구도 안 했는데 이제 사진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씩 올려줍니다. 어떤 것은 오늘이 3월 17일이니까 3년 전, 4년 전에 3월 17일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모아서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회고하는 그런 시간도 갖는데 그런데 유난히 그냥 스쳐 지내지 않고 자세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걸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 공유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손녀딸하고 손자 이제 옛날 사진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쭉 정리해가지고 오늘까지 뭐 기저귀 차고 있었던 모습, 똥 싸고 있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냥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은 그런 사진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라는 모습들 정리해 주는 것을 보면 그걸 그냥 스쳐보내게 되지 않더라고요. 유난히 보게 되고 보는 제 모습도 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아도 얼굴에 미소가 감돌게 되고 그런 사진들마다 별표를 딱 찍어가지고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어떤 존재든지 그것은 존재의 의미가 있죠. 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데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더 확대시키는 그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정말 모든 생명마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프로그램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스승이며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이 권고하시는 말씀인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처럼 너를 통해, 디모데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건으로 연단하라, 그리고 자라가라, 성숙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자라갈 것에 대해서 강하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배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말씀에 도전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가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뭐 철학자가 그런 고민을 한다면 철학적인 질문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태어난 아기가 언제나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내가 진짜 엄마 아들이야? 엄마 딸이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질문한다면 그냥 애들 말만 따라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두 번 그런 질문을 하면 얘가 자라가는 과정이 있겠거니 할 텐데, 반복해서 그 질문만 하면 부모로서 참 답답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루어졌기에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어느 누군가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 즉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시는 그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 이후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 발걸음을 옮겨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사실 구원받은 이후, 물론 그 어떤 순간이 세례받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시간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지는 그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감동이 꽉 차서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그 이후에 때로 그때만도 못한 자신의 모습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감동과 감격,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억지로 버둥버둥대는, 그냥 신앙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보여질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 이후에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또 추해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노회에서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지 방문과 이제 그 노회원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이제 리조트에 머물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제 좀 관광을 위해서 세부까지 크루즈를 타고 12시간 남짓 이동을 하는데 배 두 척이 마닐라에서 출발하고 세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엇갈려서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 운행을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도착해서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한숨 푹 쉬면서 내가 걱정 너무 많이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세부에 도착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이 세부에서 출발한 똑같은 크루즈 배가 엇갈려 지나갔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나서 200명 이상 목숨을 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뉴스가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며느리가, 또 둘째 아들도 갔죠. 두 아들 두 며느리가 같이 노회원으로 갔는데 배 탄다는 얘기는 들으셨고, 근데 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200명 죽었다는데 걱정이 얼마나 되셨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안심시켜 드린답시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아직까지는 하나님 저를 안 부르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를 목사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목사 만드신 다음에 저를 써먹으실 때가 좀 있으셔서 지금 부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수부대를 적진에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거꾸로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가끔 그런 분들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임종이라고 하는 것,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팔을 펼치시고 그래 수고했다 어서 오거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순간입니까? 그런데 몇몇 분들은 저한테 제 손을 꼭 잡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너무 부끄러워요. 한 일이 없어요.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일 없이 그렇다고 그분 하나님 내치시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내치진 않으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경건을 연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코페라는 말인데 진보, 발전, 자라감,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 별명이, 우리 교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에너자이저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별명이 그렇게 안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불꽃을 태운다는 그 마음으로 목회하면서 왔는데, 이제 연세도 연세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조금 더 젊으셨을 때 우리가 왔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아직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만큼 부목사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 몇 년 전과 지금을 보면 그때만큼은 에너자이저는 아니다. 저를 에너자이저라고 부르는 분들에게 이젠 아닙니다. 이젠 나를 에너자이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허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바톤 터치를 해서 이대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저는 개척 목사로서 뭐 애정도 있고 체력도 되니까 그렇게 했지,
만약에 다음 목사님 와서 저처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 일찍 하나님 나라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절대 그런 기준으로 백 목사님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그따위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그 목사님 목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만큼 나이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옛날만큼의 그 열정이 이런저런 이유로 좀 모자란데 이 말씀 내 기준으로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자라감은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울을 통해 주시는 강한 권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만 어린아이들만 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6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 후패해져요. 30억 번 뛰도록 하나님께서 심장을 만들어 주셨어도 10대, 20대의 심장하고 70대, 80대 심장의 기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 후패해져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 간다. 여러분 그 말씀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지도다 하는 말씀하고 그대로 겹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자라가는 것 아닙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존재 자체가 기쁨이지만 의미가 있지만 자라지 아니하면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아니하시겠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겠나?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요즘은 암 수술 받으면 일주일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몸을 추스리도록 했는데 요즘 의료계의 현실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으니까 우리 교인은 사흘 만에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죽을 것 같으면 퇴원 안 시킵니다. 그냥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병원에 있으면서 좀 더 이렇게 약으로 또 간호사들의 처방 그렇게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같는데 수술하고 웬만하면 그냥 병실 회전을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병은 치료됐고 그 문제는 수술을 했으니까 나가서 이제는 몸을 추스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라감을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고 또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나라고 하는 한 인격체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존재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다른 부분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이유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체의 연단 생각해보면 스포츠 선수들 얼마나 처절하게 연습합니까? 0.01초 단축을 위해서 끝없이 물살을 가르고요. 또 야구 선수들 그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일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는데 오타니가 들어왔어요. 오타니보다 오타니 부인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잘 모르시나 봐요. 예. 근데 그 오타니가 LA 다저스로 이렇게 영입되면서
그 몸값이 얼마였냐면요, 1조 원에 조금 못 미쳤어요. 9천 몇백억 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서랍만 열면 몇백억 원씩은 다 있는 분들 같은 표정을 짓는데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야구 선수의 몸값이 9,600억이 넘어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이제 4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약 올라요. 근데 어쨌든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냐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9,600억 계약금 받았어도 몸값이 그렇게 돼도 그거 짊어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기름 부으심도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담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계속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말입니다. 언어 생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던 그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3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시작하고 지하 새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객관적으로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행복한데,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오면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기 목사님들, 첫 번째 신대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더 좋은 교회에 있다든지 뭐 그러면 은근히 그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다 그냥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셨는데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나.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좀 까칠한 성격입니다. 이게 판단하는데 굉장히 정확한데 그게 무디어졌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 예배당 저쪽에서 지었을 때, 조립식 700성 지을 때 이제 나중에 확장할 걸, 이제 증축할 걸 전제로 해가지고 바닥을 콘크리트를 굉장히 두껍게 치고 그리고 H빔을 세웠습니다.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그걸 이제 기계가 다 이게 수평을 잡는데 그 위를 걷는데 이게 수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게 수평이 아닌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기계가 한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걷기만 해도 알겠더라고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물 좀 한번 떠와 보세요. 그래 물바가지 갖다 부으니까 거기만 약간 고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세요? 내가 많이 참고 살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뭘 결심했냐면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안 하겠다. 어떤 때는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올 때 이걸 꿀꺽 삼킬 때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뻘개지기도 하고요. 등짝에 땀이 흐를 때도 있었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다 입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말의 긍정적인 사용이고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것은 입의 부정적인 사용입니다. 말의 언어의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책임적인 말이 되면 삶이 변합니다. 근데 책임 없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쉽거니와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을 말씀합니다. 행실, 말에 대해서 책임질 때 우리가 설교하는 것보다 목사로서의 고민은 설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역을 포기한다면 저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 아니라 그냥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얘기합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는데 이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인간 관계 속에서의 그 진실과 온유함, 그리고 진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정절이라는 단어는 이성관계라든가 물질관계에 있어서 정직하다,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플리디우스라고 하는 한 역사학자가 황제에게 보고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이들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면서 자라감을 목표로 해서 자라가게 될 때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아멘. 수고하고 힘쓰라.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고 하십니다. 생각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계속하라. 수고하고 힘쓰라.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계속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훈련의 기간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하고 사역자로 사역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그 부르심 앞에도 응답합니다. 또 한 번 이 말씀을 우리가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하시는 그 명령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향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